한 주간도 평안하셨나요? 오늘은 산상수훈 9번째 시간 마태복음 6장 9절부터 15절까지 말씀을 가지고요. 주기도문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주기도문은 그리스도인의 기도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요. 먼저 그 구조와 주제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았으면 좋겠어요. 이 주기도문은 우리에게 아주 익숙한 기도입니다. 흔히 예배를 마칠 때나 아니면 어떤 모임을 마칠 때 주기도문으로 마치는 것이 우리에게는 굉장히 익숙한 일이죠. 하지만 익숙한 것만큼 이 주기도문에 대해서 잘 알고 그것을 나의 기도와 삶에 적용하고 있는 성도들은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주기도문은요, 이렇게 기도하라라는 그러한 측면에서는 주님의 기도고요. 동시에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라는 측면에서는 교회의 기도이기도 합니다. 아주 짧은 기도이면서도 아주 포괄적인 기도예요. 그래서 이 주기도문은요, 이렇게 전반부는 하나님의 관심사에서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으로 구조가 되어 있고요. 이 후반부는요, 우리의 관심사, 그래서 일용할 양식, 회개와 용서, 사탄의 시험, 이렇게 구조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주기도문은 하나님과의 관계, 인간과의 관계, 사탄과의 관계, 자연과의 관계, 그러니까 모든 관계를 다 포함하고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영광과 인간의 행복, 일반 은혜와 특별 은혜를 다 다루어요. 그래서 30초면은 암송할 수 있는 짧은 기도지만요, 성경의 압축 파일이고요, 성경의 축소판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주기도문은 구조상 상상수훈 본론의 가장 중심부에 위치합니다. 그래서 이 주기도문은 상상수훈의 핵심이며 전체를 이해할 수 있는 열쇠 역할을 하고 있고요. 더 나아가서 상상수훈의 중심에 기도가, 기도의 중심에 주기도문이 있다는 것은요, 기도의 삶이 교회 생활의 중심이고요. 동시에 주기도문이 성도들의 기도와 삶의 중심이 되어야 함을 보여주고 있어요. 이런 의미에서 이 주기도문이 갖고 있는 의미가 굉장히 중요함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이 하나님의 이름, 곧 하나님의 영광에 대해서 우리가 다뤄보고자 하는데요. 이 6장 9절 말씀에 보면은요, 함께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관계에 대해서 우리가 먼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 기도의 부름은요, 이 호칭은 상호 관계에 있어서 대단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아무나 아버지라고 부를 수 없잖아요. 그래서 누군가를 부른다는 건 그 두 사람의 관계를 나타낸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기도문 전체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내용이 바로 이 첫 마디에 있어요. 곧 하나님을 우리가 뭐로 부르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우리의 아버지로 부르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곧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신앙의 고백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가 없이는, 그것을 바로 이해하지 않고는 참된 기도를 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인생에 있어서 많은 관계를 맺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도 이 세 가지의 관계에 대해서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인간관계, 부모, 이웃, 물질적인 관계, 돈, 건강, 자연, 또 하나님과의 관계. 그래서 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게 맺어져 있지 않으면요, 이 사람은 영적으로 보면 실패자일 수밖에 없죠. 왜요? 하나님만이 우리 생명의 원천이 되고 우리에게 있어서의 그 영원한 구원을 가져다 줄 수 있는 그런 관계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다른 관계들, 뭐 인간관계, 물질적인 관계는요, 일시적인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과의 관계만이 영원한 관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이것은 뭐냐? 곧 하나님과의 관계에 변화가 생기는 것을 의미해요. 그래서 신앙생활 하기 전에는 인간관계, 물질적인 관계를 먼저 추구하고 살았다면요,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관계가 시작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불신자들은 하나님을 조물주나 창조주로 부를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는 없어요. 우리도 본래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없는 자들인데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된 거죠.
어떻게 이런 일이 생겨날 수 있을까요?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그렇고요. 우리가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연합하게 됨으로 하나님의 양아들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되었고요. 더 나아가서 교회 공동체를 이루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 15절을 함께 읽어볼까요? 너희는 다시 무소하는 종의 영향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그리고 로마서 8장 16절에도요.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그리고 잘 아는 것처럼 요한복음 1장 12절에도요. 영접하는 자, 꼭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다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이 주기도문의 처음 부름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은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고 놀라운 특권이며 이것이 우리가 기도의 문을 들어가는 데 있어서의 가장 중요한 전제임을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계속해서 이 두 번째는요. 바로 하늘에 계심이에요. 그래서 하늘에 계신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바로 스스로 존재하시는 하나님. 또 인간을 초월해 계시는 창조주. 그리고 불변하시는 분이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특별히 우리가 인간을 초월해 계신다, 하늘에 계신다라는 이 하늘의 개념은요. 세 가지 정도의 의미로 사용이 됩니다. 첫째는 우리가 보는 가시적인 하늘. 그리고 둘째는 천지를 창조하실 때 하늘인 우주 공간, 궁창을 의미하고요. 셋째는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천국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주기도문에서 이 하늘은 세 번째 의미로 하늘에 계신다는 거예요. 천국에 계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하늘에 계심이에요. 그리고요. 계속해서 이 하늘에 계신다라는 이 의미는요. 네 번째 뭡니까? 영원하시라는 분이 영원하신 분. 그리고 다섯 번째 전지전능하신 분이에요. 그리고 여섯 번째 그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시는 분, 편재하시는 하나님이다라는 것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하나님은 하늘에 계신다라는 그 말의 의미가 이러한 여섯 가지 의미를 담고 있구나 한번 우리가 다시 한번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요. 그리고 세 번째는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우리 인간의 최종 목적은요.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고 영화롭게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은 곧 하나님의 이름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출애굽기 33장 18절부터 19절을 보면 함께 읽어볼까요? 모세가 이르되 원하건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19절 여호와께서 이르실 때 내가 내 모든 선한 것을 내 앞으로 지나가게 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내 앞에 선포하리라 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영광이라는 것은 탁월함이나 뛰어남을 말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창조와 구원을 통하여 우리에게 나타난 것이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삶을 살아야 될까요? 바로 하나님께서 자신의 영광을 위해 우리를 창조하시고 타락한 우리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감사하고요. 즐거워하고요. 찬양하고 예배로 영광을 돌려드리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 당연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이름은요. 하나님의 존재와 하신 일 전부를 요약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은 다른 모든 이름 위에 높고 구별된다는 점에서 이미 거룩하고요. 그리고 그 이름이 거룩해지기를 하나님의 이름과 성품에 합당한 영광을 받기를 우리는 소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기도문을 통하여 알 수 있는 하나님은요. 인격적인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시고요. 권능이 많으십니다. 우리는 주기도문을 통하여 기도하기 전에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상기해 보는 것이 많은 유익이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 묵상 포인트 하나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주기도문을 하면서 어떤 하나님으로 바라보며 기도하고 계십니까? 한번 우리가 앞에 부분의 내용을 다시 한번 기억을 해보면서요. 정말로 나는 어떤 하나님으로 바라보고 기도하고 있는가?
다시금 우리가 우리의 삶을 점검해 볼 수 있는, 우리의 기도를 점검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묵상 포인트 하시겠습니다. 묵상 포인트 잘 하셨나요? 우리가 이제 계속해서요, 이 두 번째, 전반부 두 번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하나님의 통치에 대해서 말씀을 보려고 해요. 10절에 보면은요, 나라가 임하시오며. 오늘날 이 세상에 완전한 나라는 없습니다. 전쟁이 있고 기근이 있고 범죄가 사라지지 않고요. 저마다 다 불완전한 부분을 가지고 있어요. 왜요? 죄가 세상에 들어왔기 때문에 그래요. 하지만 하나님의 나라, 곧 하나님의 창조는요, 에덴 동산에 건설된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리고요, 이 타락, 하나님 나라에서 생겨난 반역, 그리고 구원은 하나님 나라의 회복. 이러한 의미로 우리가 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다시금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요, 하나님은요, 천지 태초의 모든 것들을 창조하시고요, 에덴 동산이라는 것을 만드셔서 하나님 나라의 축소판으로, 그래서 그 에덴 동산에 샬롬, 평화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왕이신 하나님을 반역하여 자기 스스로 왕이 되어 모든 관계가 깨어지고 말았죠. 그게 바로 죄라는 거예요. 죄로 하나님의 관계가 깨지니까요, 인간 사이의 관계가 깨지고요, 자연도 영향을 받아서 자연이 파괴되고요, 도리어 이 코로나19 시대를 보면서 자연이 인간을 공격하는 모습이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이러한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어요. 그럼 하나님은 이런 우리를 그저 내버려 두신 것이 아니라 이런 인간의 우리의 반역과 불순종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시키기 위하여서요, 자신의 계획을 이루어가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뭐냐? 복음이고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의 초림으로 죄를 구속하시고 구원의 길을 만드셨고요, 예수님의 죄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이 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도 이 하나님의 나라는요, 통치는 지금도 자연과 역사를 다스리시는 실제이지만요, 주님이 다시 오는 그날까지 우리의 삶과 교회와 세상에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신앙인들은, 우리 성도들은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먼저 삶의 자리에서 주님께 복종하고요, 복음을 전하는 삶으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 우리 성도 그리스도인들의 사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요, 지금은 이것이 희미해 보이고, 지금은 계속해서 죄로 말미암아 그런 반역과 불순종을 통하여서 정말로 그런 것이 이루어질까라고 우리가 생각할지 모르지만, 먼저 믿는 신앙인으로서, 성도로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져 나아가고요, 그것을 믿고 우리가 기도하고 나아갈 때에 예수님이 왕으로 영광 가운데 다시 오실 그때를 우리는 분명히 목도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한 의미에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까지 끊임없이 기도하며 가야 되는 건 우리 성도의 가장 중요한 사명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잠시 우리 묵상 포인트 하나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기를 기도하는 나의 삶은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이 변화를 받아야 하나요? 정말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정말로 예수님의 재림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된 그 날을 소망하면서 산다면 과연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서 어떻게 삶을 살아가야 될까요? 한번 잠시 묵상하고 넘어가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묵상 포인트 하시겠습니다. 계속해서요, 이 전반부 세 번째 하나님의 뜻, 곧 자기 부인입니다. 우리 본문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누구나 다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신자란, 성도란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들인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의 창조주시고 나는 하나님의 피조물인 것을 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여기 있는 것처럼요, 신자는, 성도는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자요, 불신자는 자기 뜻대로 사는 자다. 그래서 성도는요, 내 뜻대로, 자기 뜻대로 사는 삶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생활로 변화를 이루는 것, 또 변화되어 가는 것이 바로 성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간다는 것은요, 여기 기록된 것처럼요, 하나님의 창조하신 계획과 목적을 따라 산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뜻은 언제나 선하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죄로 인해서 부패한 나의 잘못된 계획과 목적을 가지고 사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을 도리어 회개하면서 이제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계획과 목적을 따라서 산다는 의미예요.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살펴보았던 것처럼요, 하나님의 이름이 이미 거룩하고 그분이 이미 왕이신 것처럼요, 하나님의 뜻도 이미 하늘에서는 이루어졌지요. 그러나 이 땅에서의 삶이 하늘에서의 삶에 더 가까워지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한다고 예수님은 당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요, 그 뜻은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삶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가장 중요한 모습이고요, 하나님 백성이 갖추어야 할 가장 중요한 특징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2절에도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곧 이 땅에서의 삶이요, 하늘의 삶에 더 가까워지는 삶을 사는 것, 그리고 그 삶의 열매가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사랑으로 나타나기를 고대하면서 기도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 성도의 기도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바로 뭐냐? 놀라운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6장 38절도 함께 읽어보실까요?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아멘.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기도하시고요, 십자가에서 진노의 쓴잔을 다 받아 마시셨다는 거죠. 그래서 십자가의 그 죽기까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예수님은 사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22장 42절에도 기록된 것처럼요, 이르실 때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그래서요, 우리 신앙 공동체는요, 우리 신앙인들은요,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교회 공동체를 통하여서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일에 힘써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뜻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우리가 바라는 그런 신앙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묵상 포인트 하나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삶을 살기 위해서 내가 버려야 할 내 뜻대로의 삶은 무엇입니까? 여기까지 우리가 주기도문의 전반부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았는데요. 바로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부르고 있는가? 그리고 바로 그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다시 회복이 되는가?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가? 복음적인 관점을 볼 때는 하나님의 열심이 이 모든 것들을 이루시지만 또 반드시 이루실 것이고 또 이루어질 열매를 바라보지만 우리가 그것을 믿고 기도하는 하나님의 성도들은요, 분명한 우리의 삶 가운데도 그 기도에 걸맞는 그러한 삶의 열매가 따라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주기도문을 우리가 매일같이 하는 것이 습관적인 것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그 의미를 우리가 깨닫고 기도할 수 있다면 우리는 정말로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삶의 모습으로 변화되어 갈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금 이 묵상 포인트를 하면서 그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이름에 대해서 다시금 생각하며 갈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우리가 우리 주기도문의 전반부에 대해서 마치려고 하는데요. 묵상 포인트를 통해서 내 뜻이 버려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는 그런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